전도자가 말하는 인생론 시리즈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의 참 지혜와 복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무명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 특별히 글 쓰는 재주가 있는 이러한 무명인이었어요. 이분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당신의 글을 출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연락을 하고 또 그렇게 자신의 글을 투고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돌아오는 저들의 그 결과적 답은 너무나 뻔하죠. 당신의 이 글을 출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이었습니다. 자주 요청을 하자 출판사 편집장이 그 출판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메일로 그에게 이제 보낸 것이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신의 글은 참 내용이 좋습니다. 그러나 출판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당신이 쓴 글이 만약 당신이 유명한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명인이기 때문에 출판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 출판사 편집장이 아주 솔직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글이 어떻느냐의 문제보다 글 쓴 사람이 유명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그 유명세 또 명성을 보고 그 책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읽든 안 읽든 일단 사게 될 거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무명인이기 때문에 출판에 많은 이 제약이 따르고 출판했을 경우에 혹 또 많은 경우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가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절대로 무명의 사람이 쓴 글은 좀처럼 사서 읽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어떤 때는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이 쓴 책보다 무명인이라 할지라도 심려를 기울여서 쓴 책이 내용적으로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유명한 사람이 쓴 내용이 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그렇게 있어 왔고 또 세상은 그런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아주 간단한 한 실내의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예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를 했고 또 역사 속에 흔히 존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코헬렛인 전도자가 그러한 세상의 현실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소중함, 한 지혜자가 갖는 탁월한 소중함 그 자체를 알아주지 않는 여러 편견과 오만 속에서 어떻게 그 귀한 지혜가 더욱더 소중히 여겨지고 축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또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첫 구절인 이 13절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말씀하고 읽고 시작하는 것이죠. 자, 9장 1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은 최고의 지혜자로 스스로 여겼던 솔로몬입니다. 그가 해 아래서 지혜를 지금 관찰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크게 깨닫게 된 것, 여기게 된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세상의 모순이죠.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전도자는 어떤 지혜를 보았고
또 무엇을 그가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구절들인 14절, 15절, 16절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15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것을 본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면서 뭔가 큰 무엇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자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어떤 큰 힘과 세상의 군사 세력을 가진 욕심 많은 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힘도 없고 인구가 적은 한 성읍을 주목하면서 어느 날을 택해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그 성벽을 중심으로 에워싼 것입니다. 그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놀랍게도 그 성읍 안에 아주 가난하고 외모적으로는 볼품은 없지만 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그 지혜자의 그 지혜로 인해서 여러분 놀랍게 성읍이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요압 장군이 점령하려고 했을 때 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성읍이 구원됐던 것.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신뢰된 예들이 좀 있죠. 싸움부터 솔로몬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은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도 안 해주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가난하고 볼품없고 힘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분 그 지혜마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 당신이 이 가난한 지혜자라, 당신이 만약 이 가난한 지혜자였더라면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일이 정말로 나에게 일어났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고 생각하시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인 것입니다. 또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여러분께서 하시느냐, 또 생각하시느냐, 또 생각에 따라 마음 중심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지혜로운 자지만 더 지혜롭고 축복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이미 지혜로운 자였고 공로가 있었지만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남은 인생을 씁쓸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설교 가운데, 산상수훈 가운데 결국은 둘 중에 하나다. 모래 위에 쌓는 인생이 있고 반석 위에 쌓는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선택과 생각 그리고 행동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 지혜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그 지혜에 대하여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불공평함을 느끼는 불편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더욱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축복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인정을 아주 편안하게 바라지도 마시고 포기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자는 이것이 진리이고 참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때가 되면 높이시기도 하시고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살아가도록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공로가 있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살게 됐는데 인정해 주지 않고 생각해 주지 않는다면 섭섭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쓰레기와 같은 쓴뿌리의 감정도 개입돼서도 안 됩니다. 나의 공로와 의, 그리고 어떤 지혜와 판단의 능력도 다 먼저 배설물과 같이 여기시고 편안하게 내려놓고 버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더 상처가 되고 더 자존심이 상하고 또 여러분들의 감정들을 끊임없이 오히려 더 지혜롭지 못한 쪽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말이 쉽지 아니에요. 제가 쉽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는 어떤 칭찬도 상급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아까도 부른 찬송과 같이 상이 어디에 있겠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갖는 이러한 신앙, 철학의 지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칭찬에 대한 것, 인정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에서 이런 구절들을 통하여 적어도 여러 군데서 말씀했지만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한 구절씩인데 자세히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먼저 6장 26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굶주려 있는 이 종교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조건적인 이 칭찬의 문제이죠.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조건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 누가 사랑을 못해요? 누가 감사를 못해요? 이것은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not even 1% 칭찬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33절 볼까요? 또 칭찬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냐라고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면 기분 좋죠.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give and take로 또 선대해주면 하나님은 그거 칭찬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34절 볼까요? 뭐라 그러죠? 비슷한 말이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 꾸어주느니라 라고. 세상 원리예요. 세상 원리. 예. 이것이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칭찬의 수준, 인정함의 수준의 한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조건적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봤더니 내가 칭찬받기 위하고 인정받기 위해 얻어내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이고 욕망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특별히 종교인들이, 리더들이 이 public place,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금식을 하고 기도 가운데 내가 11조를 하고 뭐 금요일마다 금식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저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 왜냐하면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들은 준비된 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칭찬해 줄 게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칭찬도 인정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앙 철학을 그대로 받은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됐죠. 사도 바울도 그전에는 육신의 어떤 confidence in my flesh, 그래서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거다 하고 그것을 위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달려가던 인생이었죠. 그래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크심을 본 다음에, 영광을 본 다음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바울이 됩니다. 가장 작은 자다. 그래서 이 육신의 모든 자랑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이거 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봤더니요. 사도 바울이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10장에서만 보면은 이 몇 구절 보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성경적인 칭찬의 이 수준 어떻게 말씀하나 봤더니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뭐가 없다고요? 지혜가 없도다. 이 세상에 저런 미련한 사람이 있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화자찬이라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 근사하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한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 뭐를 얻기 위해서 야 나만큼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짧은 시간에 나만큼 뭐 고시를 패스하고 나만큼 뭐를 하고 사람들이 칭찬이 인색하니까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서로 친한 사람에게 짝을 지면서 칭찬을 받는 거 이거 너무나 지혜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0장 18절에 결론적으로 말하거든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럼 성경은 칭찬을 배제 하느냐?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많고 칭찬받는 자를 집사로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자화자찬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칭찬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요. 겸손하게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되도록 애쓰는 지혜.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참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하는 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되는 칭찬과 인정함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도 말고 기대조차 하지 말고 사람들이 그 가난한 성읍 안에서의 지혜자를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고 그 사람이 가진 거 없는 초라함 때문에 끊임없이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Who cares?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자세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역으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전도자가 이 가난한 이 지혜자를 굉장히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가난한 이 지혜자는 그렇게 불이익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불평하는 내용이 없어요. 뭐 그러려니 세상은 항상 그러니까 편견과 오만으로 뭐 it's okay. 그 사람들 미워하는 것도 없고 부당하다 씩씩거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 가만히 보면서 이 전도자가 이 사람을 칭찬을 하는데 보세요. 16절에 보니까는 그 지혜는 어떤 힘보다 낫다라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진정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힘이다.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 지혜자의 조용하게 들리게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하나님 보기에는 크게 들리는지 세상의 우매자들이 갖는 좀 있다고 그 힘을 가지고 호령을 치는 그 큰 소리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리기 싫어서 정말 이기는 것들이 좀 보이니까 나도 한번 이기고 싶어서 큰 소리로 여러분 한번 싸워보십시오.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속이 시원할까요? 그게 이기는 것일까요? 성경에 어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은 바로의 큰 호령의 소리가 이깁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이 골리앗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육신, 거인, 힘, 장군 큰 소리 쩌릉쩌릉 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큰 소리가 승리하나요? 다윗의 돌맷돌에 그냥 죽고 목 잘리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요하고 세밀하게 들리더라도 그 지혜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라면 그 어떤 천둥과 번개와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많은 폭포수 같은 물소리와 같은 그 위엄과 그 힘과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목소리 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목소리가 큰 사람은 그 우매함과 큰 소리로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다리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져주세요. 져주세요. 대응할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 앞에 공사를 하는데 너무나 불편한 공사를 많이 해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불편하게 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못 들어오니까 진입하지 못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우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못 들어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길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놓은 콘을 갖다가 제가 한 발짝 뛰고 공사한 거 살짝 뛰어가면은 와이퍼인데 아니면 삥 거의 돌아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렇게 하려고 딱 했는데 그 월커 그 밴 안에 있던 안경 쓴 그
그 미국 형제가 젊은 친구인데 뭐 아유 예, 그 지금 이게 태티 있고 막 그런 친구 하더니 소리를 팍 지르는 거야 저한테. 예. Are you out of your mind? 하면서 욕하면서 삐삐삐삐 하면서 하면서 Don't you know the NIPD를 하면서 소리를 팍 지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거 너 어떻게 이제 지금 건너간다고 다른 길이 어딨냐니까 돌아가라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옛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 동양인의 이미지. 예. 그래서 그냥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오케이, calm down. I'll go around, okay? calm down. 우리 네이버들한테 제발 그렇게 대하지 말라. 너무 놀란다. 좀 소통을 해라. 예. 그래도 더 그래.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하다 뉴욕. 예, 그러면서 예,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한 번 더 빠이빠이 하고 탔어요. 날 되게 믿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래서 18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말도 안 하는 이 조용한 가난한 지혜자에 대해서 세상을 점령하고 지배하려는 그 어떤 무기보다 훨씬 더 낫다고 이 전도자는 이 가난한 지혜자를 여러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닿는 구절 중에 하나가 결론인 말씀이죠. 오늘 이 9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18절의 가장 하반절입니다. 뭐라 그러죠? 그러나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그러나라고 뭐라 그러죠?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들을 무너지게 한다. 하나님의 지혜, 또 세상을 공의롭게 아름답게 선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죄인들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인 한 사람만 가끔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 모두가 그래서 이기적이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어떤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했을 때 누가 들어주냐고요. 오히려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당연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성읍 안에서의 이 가난한 지혜자와 같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뉴욕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지혜자가 누구일까요? 누구를 대표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보통 이제 돌잔치 때 많이 쓰죠,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당연히 키가 자라는 만큼 뭐가 자라요? 지혜가 함께 자랐어.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나눠줬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항상 맞닥뜨리는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권위의 말씀으로 회당에서 가르치고 할 때에 오히려 그 영역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따랐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미워했죠. 예수님을 박해했죠. 예수님을 무시했죠. 아니 예수님을 경멸했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너무나 악한 저들의 세력이 예수님의 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공격을 했나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자였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큰 왕의 아들로,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났다.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최고의 지도자의 멋진 아들로 태어나서 그 지혜가 발휘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홀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다니엘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가난한 자들만 득실거리는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편견과 오만 속에서 예수님을 무시해요. 예수님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았어요. 이 성읍의 여인과 같이, 성읍의 그 지혜자와 같이 사람들이 전혀 기억도 안 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인정을 안 하고 멸시하는, 조롱하는, 그렇게 취급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신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상처를 받았나요? 예수님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스피릿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오늘 찬양대의 이 가사처럼, 제가 증거하는 이 내용의 말씀처럼 세상의 인정, 세상의 칭찬, 완전히 세르사이. 이것이 진정으로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의 축복이 되도록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아니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가장 주님을 닮은 지혜로운 생각인지를 한 번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생각을 하여서 그 마음과 자세로, 그러한 말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여러분 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라고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상급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좀 무시당하거나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물론 이민 생활이 좀 그렇죠. 이민 생활 자체는 민감합니다. 우린 주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민감해요. 그래서 교회라고는 공동체도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요. 모두가 다 섭섭병에 걸렸어요. 인정함에 다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해요. 사람의 칭찬, 인정이 아니라 그 섭섭함 속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칭찬해 줄 수 있도록 그 생각과 모드로서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지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모든 순간들, 또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지혜를 붙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